기도 제목부터 좀 나눕시다.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선교 주일인데 선교 주일을 두고 우리가 오늘 좀 마음을 담도록 기도하시고, 어찌됐든 여러분이 복음 이해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가, 말로만 들었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시간표가 이거 오거든요. 뭐를 통해서 올까요? 항상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죠. 교회를 두고 정말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 되느냐? 이게 오늘 제목이 이 말을 풀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말을 풀면 기도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절대 응답 안 되죠.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100만 번 불러도 믿지 않는 데는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그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게 원한이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이 정당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진짜 세상에 답 없습니다. 길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다락방 하는 사람들 진짜 만나봐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랬고, 제가 뭐 좀 뛰어나 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다락방도 종교에 어떤 이렇게 기존 게 덮어 씌워놓은 것 같은 거 아닌가. 정말 이 교회 시스템,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여기에 원한 품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불의한 재판관의 시대가 오지 않겠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란 거는 예수님이 붙여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거든요.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재판장, 이스라엘 나라에는 재판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됐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로마 시대 때 생긴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돈을 주고 사고 어떤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재판할 수 있는 판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로,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받고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비유로 드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가져간다? 이거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 성 밖에 내서 부모가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로 여겨요.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아갈 때 힘들죠.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가장 큰 정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괴롭게 한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눈탱이를 계속 친다. 그러니까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면 어디 가서 인사도 못하고 할 수도 없죠. 그런 말이죠. 계속 괴롭게 한다는 말인데, 이 재판장이 왜 불이하냐면 과부의 원한을 들어서 그 이후에 재판을 소송을 걸고 그 원한의 대상자를 불러서 정당성 있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영적 기도가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명을 안 드리겨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에게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 자신만을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전체 세상을 말하지만, 세상 전체를 말하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사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재판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여러분이 선택하는 재판장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시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과 돈이, 명예가 있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딱 영적인 창세기 3장에서 온 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되겠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이해, 복음 뿌리, 복음 체험은요, 나를 인정할 때부터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재판장이 누구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여러분의 위신을 깎는 행동을 하고 다녀요. 저도 경험했고, 살아 계실 때 그것 때문에 뒤지게 싸운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살아 계실 때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니까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희한한 소리 들려와서 어머니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좀 도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도 있겠죠. 그때는 제가 우리 어머니, 내가 복음 얘기하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싸우게 되죠. 여러분이 혹시 제 경험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위신을 막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아내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걸 다 보면서 여러분의 위신이 깎여서 숨기고 말하지 말고 카바친다, 그거 아직 치유 안 된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숨긴다고 숨는다고 저 안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복음 아니구나. 복음 아닌 것 많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진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녀. 여러분 자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녀를 들고 다녀. 그거 성도한테 감추고 목사님한테 감춘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창피해. 사실은 맞죠? 우리 육신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기도만 하고 육신적인 기도만 하지 말란 말이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현실 문제, 하나님, 제 아들이, 제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이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딱 잡혀봅니다. 잡히니까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더 두들 패든지 도망가든지 어디 보내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더 크게 터지죠. 복음과 종교 간단합니다. 내가 자꾸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뭔지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1도 모르는 영적 상태 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치유가 안 되느냐? 나를 치유하는, 내가 먼저 그 부분에 이게 창세기 3장에 말하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로 온 우리 자녀들과 남편의 정신 문제로 왔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망하는 드러난 시간표가 왔구나. 이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래 깨달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되죠. 왜?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커버시키려고, 여러분 자녀를 커버시키려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을 커버시킬 수 없어요. 그게 드러나도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이게 과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남편도 없고, 과부라 그랬어. 도와줄 수 있는 남편도 인척도 아무도 없어. 오직 누구만 있냐? 세상과 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판결권이 있음을 알고 간 거야. 여러분에게 이렇게 돼서 깨달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간절함, 복음에 대한 처절함. 여러분의 당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에 진짜 체험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계속 안 된다, 된다, 내 생각의 그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정당성을 들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번거롭게,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내 눈탱이를 때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도 목사님이 하자고 헌신도 하자고 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이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헌금도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어머니 진짜 왜 이랍니까? 왜 싸움하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 집의 종교의 문제다. 이거 완전 귀신 역사구나.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붙잡고 진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여러분 혹시 대상은 달라도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네, 솔직히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복음이 진짜 이게 나를,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구나. 237 70현장 70제자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정신이 없어서 몰라요. 가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우리 집안에 전반적으로 내가 재판관이 돼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돼 있구나. 내가 우리 집에 선택하는 거, 기준하는 거, 우리 집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인정하고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내가 번거로운 거야, 내가 귀찮은 거야,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힘들고 뭐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과 결탁한 불의한 재판관을 말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들어달라고. 뭐를 들어달라고? 절박함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원한이라고요. 원한. 여자가 원한 품은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 원한 말고 원한. 이 원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당한 거. 왜 그러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이때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자가 있을 때는 남자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다가 이 남자가 뭔가를 맡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그 남자에 있는 돈까지 싹 빼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부가 되면서 돈이 없음을 증명해내니까 기초수급 대상자가 됐단 말이죠. 기초수급 대상자가 됐으면 나라에서 받는 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가로채는 거예요, 서기관이. 왜? 힘이 없으니까.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다는 게 과부예요. 지금 한 과부가, 이 말은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나의 상태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라야 이게 더 나오잖아요. 간절함, 처절함, 절박함. 이렇게 돼야만 복음을 받는다가 아니라 대충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살만하니까 내가 뭐 되니까 복음이 아직 느껴지지 않나. 불신앙, 밥 먹듯이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불신앙이 아닌 것 줄 알아. 과부,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 그런 과부의 원한이 뭐냐? 기초수급 대상의 돈까지 받아가는 서기관이,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땅 한 평도 없고 남편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뭐 먹고 사냐? 라고 한 그 정당한 걸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매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정당하냐는 거예요. 이거부터 찾아야죠. 맞죠? 왜 절박합니까? 왜 처절합니까? 왜 간절합니까? 내 기도가. 왜 하나님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말도 안 되게 이런데, 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예 들어주는 정당성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급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누가 보면 얘기했죠.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흔들려도 되죠.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끝까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오래 가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지금 목 놓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찾아졌니?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정당하냐?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니?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돼 있는 내가 과부로 전락할 때 이제는 바른 정신을 차려서 정말 생각을 바로 해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재판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어디를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다니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목사 부부도 가정도 이런데, 야, 평신도 가정은 진짜 정말로 난리 나겠다, 전쟁터겠다. 아니, 안 싸운다고 전쟁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전혀 복음에 관심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전혀 전도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선교, 후대, 교회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하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움하면 그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탁 보면서 조금 자기가 볼 때, 사모님이 목사님 볼 때 조금 모자라고 조금 쪽팔리고 뭐 이런 사람은 자꾸 우리 목사님 카바쳐요. 자기 남편을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막 카바쳐요. 와, 들어보면요, 아유 목사님 참 착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되죠. 안 그래요? 뭐만 안 되고 있다니까요. 뭐만 안 되고 있는데 그래 말한다니까요. 아, 우리 사모는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막 그럼 뭐 기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키가 작다, 뭐 얼굴이 걷다,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본다며. 근데 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과 교만이 나온 자입니까? 나보다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르치고 막 해. 근데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상태로 되냐? 과부 상태로 돼버려. 오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근거로 한 어떠한 믿음이냐? 내가 재판장 돼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으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우리 가정, 내 사업, 내 직장을 다녔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인생이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과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가졌어. 이거를 내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됩니까? 재판관 찾아가야지. 그런데 가만보니까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이 똑같은 상태야 이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의 근거가 뭐냐 이러지.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를 찾아야 돼요. 진짜 찾아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빨리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못 찾은 데는 다른 걸로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처절하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낙심할, 좌절하고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그럴 끈덕이가 없었던 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보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내가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조금 있다고 뭐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이 상태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오히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상태보다 좀 나아요. 왜? 이때는 몰라요. 재판을 하는 이유도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재판해 주는 거지, 이 사람의 처절함과 간절함을 위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그 서기관 데리고 와서 그 부분에 배상을 하라 청구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복음, 내가 종교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거 그대로 갖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다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위해서, 나의 응답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경제, 나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절함, 정당성이 없지요. 오늘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서 나를 찾아요. 말씀에서 나를 찾아야 답이 나와요. 길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 현장 가셔서 여러분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 찾아보시고, 아니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아들 똑같은 상태. 나간 놈이나 안에 있는 놈이나 탕자는 같고, 나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 같고,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없는 영적인 것 같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창기에게 돈을 다 뺏겨서 돼지 지역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첫째 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아껴가면서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아버지가 매일 동구밖에 나가는 이유를 모르는,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겠다, 속히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란다고 주고 안 한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속히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그 시간표의 주권자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는 응답을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 안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자의 좀, 여러분이 늘 딜레마에 좀 빠지는, 좀 갈등이 오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죠. 원망일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겁니까? 전도 선교하라며요. 237 5천종족 70제자 70현장 살리라며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합니까? 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긴 믿음이겠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용어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나 70제자 70현장 237 5천 정도 살리고 교회 성전 헌당하고 237 센터 세우고 우리 알루지 센터 세워야 되는데 나는 아직 왜 모양입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은 반대죠.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의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해주시면, 나에게 이런 응답 주시면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헌금하겠다니까요. 반대되는 거. 하나님하고 대반대되는 거. 적대되는 거.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올바른 시작이 되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여기서 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신자가 어디서 흔들리느냐. 하나님 나 헌신할게요. 하나님 나 뭐 할게요. 지금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나에게 응답 주시면, 자녀에게 응답하시면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응답이 안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은 물리적으로 나타난 상태, 물리적으로 증명된 걸 과학이라 그래요. 위에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과학이 증명된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에 절대 없죠. 과학이 증명됐죠.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도는데 1년 도는 걸 365일, 하루 도는 걸 하루. 지동설. 다른 지구를 돈다. 계속 태양 중심으로. 과학이 증명돼 버리죠. 옛날에는 뭐가요? 저 끝에 가면 지구가 직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구가 둥글다. 어떻게 알았죠? 저 태평양 인도양에서 와보니 한 바퀴 빙 돌았는데 배가 안 떨어졌어. 과학으로 증명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유 목사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뭘 근거로 하느냐? 믿음을 근거로 해요. 올바른 믿음. 지금 나에게 내가 할게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내가 세계복음 할 테니까 237 5천 정도 70인 제자 살릴 테니까 나에게 응답하세요. 반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줘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주는 거라니까요.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를 했다니까. 예수님이 비교급이 아닌데 불의한 재판관 이래. 그런데 어찌 너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냐. 이건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 반대적으로 한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헌신을 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내게 주시면 내가 하면 나의 응답하시면 자꾸 이렇게 가정법 내게 그걸 반대적 질문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다. 내게 건강 주시면 건강 줘놨더니 딴 거 해버린다. 하나님 내게 사업을 잘 터지게 하시면 딴 거 해버리니까 이 기도를 정리해야 된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리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커버하면서 나는 누구를 커버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면 내가 누구 커버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불의한 재판장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 복음을 다 계속 듣고 말씀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모든 사건 문제 이런 거를 왜 내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안 돼 있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사모가 나는 율법이라 막 정죄하고 막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말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보인다면 내가 율법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그건 율법도 아니고 율법주의에서 생성된 상체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급, 열등감. 이게 내가 율법이라서 나는 정죄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도 힘들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란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게 율법이지 율법은 아니라니까. 율법주의가 뭐냐? 생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각이 치유되는 거 좋지만 우리는 신분이 치유됐죠. 근데 기준이 안 바뀌죠. 여러분을 보는 기준이 아직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너무 관대하게 보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은 굉장히 관대하게 보고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관대하게 보고 목사는 여러분 관대하게 보고 문제는 여러분식으로 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상태를 모르겠어요. 아는데 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괴롭게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서기관에 돈 다 뜯기는 과부, 뜯길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처절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기도가 정당한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뭘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대로 하겠는가? 라는 기도를 해야지. 뭐 메시지 심각합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좀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쳐다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복음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향에 맞는지, 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맞는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래서 이 기도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정리를 현장에서 들려주고 전달해주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